11장 18절부터 26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일로.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울을 찾으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를 꿈꾸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교회를 세워가느냐?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석주를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제목 그대로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교회를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네,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지만 그 당시에 퍼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퍼즐을 직접 놓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는 교회를 직접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세울까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흔히 말하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울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할 때 약간 뉘앙스가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흔히 직분자처럼 어느 정도의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잘 하겠지도 있지만 그래 뭐 내가 뭐 하겠어 그냥 난 뒤따라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 이부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장, 국장들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나요? 네, 이분들은요 그냥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것일 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냥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것일 뿐이죠. 이 사람들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식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만 교회를 세운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교회를 세워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겐요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들기는 하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정관념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개념들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서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버섯이 굉장히 휘황찬란하면 이게 독버섯이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초창기의 사람들은 이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먹어보고 알았는데 먹는데 바로 죽는 거죠.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단점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서 좀 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거냐면 고정관념 자체를 완전히 일반화시켰을 때
무조건 맞다라고 옳다라고만 자꾸 여기면 이게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 경상도에서도 좀 올라오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쪽 출신, 부산 출신이세요? 그러면 회도 잘 드시겠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산 사람들 회 잘 못 먹어요.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면 홍어 잘 드시겠네? 전라도 분들도 홍어 그렇게 잘 드시진 않더라고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뭐죠? 낙지탕탕이 막.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왜 저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일까? 저는 항상 의문을 좀 가지곤 했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이 일반화되어서 모두가 잘한다라고, 모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로 눈을 둘러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무조건 못 사나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브라질, 우리가 대표적으로 막 요즘 많이 듣기도 하는데, 브라질 못 사느냐? 사실은 중산층이 우리나라보다 생각보다 더 두텁고 탄탄한 나라이기도 해요. 너무 양극단을 보여줘서 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편견들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서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듣게 된 단어들, 혐오로 발전이 훨씬 더 많이 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런 거죠. 중국 사람을 짱깨라고 부른다거나,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 부른다거나, 이런 게 우리가 평상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무의식은 거기에 대한 혐오가 좀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식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해도 사실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 특히 뭐 그런 거 있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권과 또한 생명과 모든 것들을 존중한다면 장난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편견들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거죠. 흔히 외모로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좀 몸에 좀 타투가 많다. 문신이 좀 많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을 굉장히 특이하게 해가지고 왔다. 이러면은 좀 마치 신앙이 없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약간 날라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기도 하죠. 제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10대 초반에 머리를 핑크색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하루에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지만 하루 그날 탈색 4번 했거든요. 네.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핑크색 전에는 검정색이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거의 저 때는 대부분 머리색이 다 있었거든요. 검정이 아니라 거의 뭐 약간 노란색이 제일 많았고 바이올렛도 되게 좋아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에서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좀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점잖게 입고 오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 저 굉장히 신앙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양복을 주일이니까 이렇게 입고 오는 거지. 평상시였으면 왜 열심히 끄덕거리는데 그렇게 하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외모로 교회에서도 생각보다 편견을 가지고 많이 우리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예수님을 이제 곧 조금씩 관심이 있어서 알게 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또한 벽을 치게 되고 거리감을 두게 된다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우리가 그 방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다거나 혹은 너무 난해하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해버리고 또한 재단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꼭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모임, 우리끼리 좋은 신앙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고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어오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것도 우리가 담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무조건 저 자세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그 사람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앞에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야. 그냥 머리로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니까 일단은 알겠어라고는 하지만 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모르는.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그런데 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예수 복음에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지? 라고 지금 반문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드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나도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친 그곳에서도 그냥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편견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이 생각들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요, 뭐냐면요, 이전까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해서 율법을 너무 잘 지켜야만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하면 이걸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넘어서기 좀 어려웠겠죠. 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벽을 넘는 거. 유대인들만 이게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해당되는 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이 되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인에게 편견을 깨트리며 복음을 전한 이 사건 외에 한 가지 더 편견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요, 사울은요, 사실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바울로 거의 마지막 되면 좀 남다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쳐서 다소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려오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울과 사역하면서 사울과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데리고 오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야 돼요. 이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사람 스파이처럼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들어와서 가장해서 우리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 이런 신뢰가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도 이 과정들을 거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다소를 가기 전에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고 실제 다소를 가서 사울을 만나서도 많은 이야기와 교제를 나누면서 실제 이 사울이 회심을 했고 실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고 또한 이 사울이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 1년 동안 이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에 한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결국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때 당시의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러러 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예수쟁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강해요. 그 당시에. 우리들도 저 사람 뭐야? 그냥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쟁이 막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뉘앙스가 여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는 이 과정 속에 이 편견들을 깨나감을 통해서 성도들도 함께 이 편견을 깨나가는 과정들을 생기게 되는 거야. 물론 이 옛날 과거가 있어서 처음에 의문을 많이 들었긴 했지만 그 과정들을 깨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기를 죽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멀쩡한 사람, 모범생인 사람, 진지한 사람,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 깨는 거요. 그냥 제가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깨면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편견 속에 살아가는 그 관성이 있어서 사실은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인식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숙제가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서고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것. 이 숙제는 누구의 숙제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사람 기독교인, 유대인 출생인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신봉해 왔던 율법을 넘어서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신봉해 왔던 유대인 그 혈통을 넘어서는 걸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엄청나게 비난을 가하고 정죄를 가하고 때로는 죽임의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거죠. 사울이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또한 그 지킴이 유대인들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에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을 했던 사람인 거죠.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60년도에 나사에서 일하던 흑인 여성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는데요.
흑인은 그 당시에도 차별이 심했을 텐데 여성이라면 훨씬 더 차별이 심하죠.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흑인 여성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수긍을 하면서 살아갔느냐?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가고 이겨내가며 또 묵묵하게 버텨나가면서 이 성과들을 얻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나사에서 추진하는 그 당시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흑인 여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쩌면 편견 수준의 혐오예요, 혐오. 그 혐오를 넘어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고, 자기가 그 모욕되는 것들을 받아가면서라도 자기가 이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고정관념, 편견, 우리가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다면 그걸 또 깨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수정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업가이신데 일의 격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목이 뭐냐면 창문을 열면 파리도 들어온다.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파리를 막기 위해서 창문을 꽁꽁 그냥 닫아다 놓는 거죠. 그러면 신선한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탁한 공기만 있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되면 결국에는 파리도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과 이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싸우려면 때로는 진흙탕 속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흙탕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도 진흙을 몸에 묻히게 된다라는 것도 좀 있겠죠.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흰 옷만 입고 편견을 깨내고 또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할 텐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진흙탕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우리는 거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좀 깨끗해지고요, 새로워지게 돼요. 우리는 아직도 깨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이부니까요, 나이가 좀 먹어간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지혜가 쌓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 속에 우리가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20대 초반에는 뭐든지 막 도전해보고 덤벼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월급 좀 잘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워라밸 잘 지켜가면서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편견을 깨트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편견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도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차니까 결국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의 편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저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더 안전한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고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너무 앞서가가지고 너무 생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가끔씩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함께 좀 이 편견의 이 굴레와 구덩이 속을 우리가 좀 벗어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0 앞뒤로 넘어가면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데 우리의 뇌가 좀 말랑말랑한 게 좀 단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단단한 게 약간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가치관, 생각, 우리가 봤던 것들이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좀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전부야.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사실은 경험한 게 몇 가지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실 때 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단단해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볼 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교회 볼 때 어떤 교회 안에 편견들이 있을까?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이라서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어야죠. 네. 그냥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성별로 발생하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그릇된 이미지의 편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편견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진 그 사람을 보고 생기는 편견들이 좀 심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면은 나오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냥 이미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런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필요 없다고 괜찮습니다. 점잖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짜증내신 분들 생각보다 더 많고.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이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편견은 뭐냐면요. 이런 편견이에요. 교회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나가는 거야. 교회가 좀 못 나간다 싶으면 우린 소망이 없어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편견인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을 깨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소망이 없다? 그것도 편견을 깨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에겐 편견을 깨고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중심에 계실까요? 우리 공동체 중심에 누가 있나요? 내 생각이 있나요? 내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편견을 깨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 중심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냥 만약에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그 편견을 깨고 오신 그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도 함께 이 편견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편견을 깨고 오셨을까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 표현, 그 생각, 사람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이 깨고 오셨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표현까지도, 편견까지도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도 없어.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능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도 교회의 설계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우리랑 멀리 계신 분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항상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렸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똑똑한 사람들, 학력 있는 사람들, 정말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제자들을 삼아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 생각해보면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생각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국가를 세우고 정치 철학을 세우고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너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제자답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편견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편견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공동체를 좀 만들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편견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편견을 깨트려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혹시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잘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조금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말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좀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잘 준비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내가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도 강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해라고 했을 때 그 편견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안 돼.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자꾸 불끈불끈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눌러가며 없애가며 계속해서 편견을 깨트리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견을 깨트리고 사랑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도 여러분들 좀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또한 사랑을 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를 좀 보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응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편견을 깨트리고 인도해 주셨는데 저 사람 내가 판단해서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것,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것. 그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숙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런 인식들을 깨는 것, 편견을 깨는 것 누구에게 주어진 숙제일까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 그 당시의 사람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 그 당시의 사람을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이 숙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편견을 넘어서야 우리가 구원을 가게 되고 유대인이라는 편견을 넘어서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부 공동체가요. 모두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같은 색깔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삭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공동체 됐을 거예요. 딱 하나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스타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소화하고 함께 섞여 나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다고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함께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 좋네.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좋아.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편견을 깨트리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